안녕하셨습니까? 명초회요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58페이지 일체 현상이 모두 마음을 의지해서 이루어진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조법사는 일체 현상이 모두 마음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생긴다고 하였고, 또 불곡토는 항상 청정한데 어찌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장식하겠는가? 아마도 이는 중생이 보는 대상이 변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흙, 돌, 산, 강이라고 보는 것은 모두 자기 업의 그림자가 일어난 것이고, 보살들은 순전히 묘체가 되니 바로 참다운 지혜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범부와 성인이라는 마음을 떠나면 진과 속의 경계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이건 무의법이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의 법이고요, 무의법은 깨달은 부처님과 보살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생의 법과 불보살의 법이 이것이 다만 마음의 차별이 있을 뿐 모든 것은 통틀어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유심조이죠. 중생의 법이건 부처님의 법이건 중생의 경지이건 부처님의 경지이건 다 이것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생도 존재하지 않고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성조법사는 이분은 이제 구마라집 3장의 사철 가운데 4명의 탁월한 제자 가운데 아주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소개가 되어 있죠. 물불철론이라든가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보장론 같은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논장을 집대성한 그런 아주 훌륭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일체 현상이 모두 마음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생긴다고 했다가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차별로 말미암아 세상에 차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과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대립현상, 세상은 모두 대립으로 이루어졌어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범프가 있으면 성인이 있고 하는 이런 차별법, 대대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로 상대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저 마음 밖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고 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차별에 의해서 일체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불곡토는 항상 청정한데 어찌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장식하겠는가 그랬습니다. 불곡토는 항상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경지는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에서 볼 때는 모든 법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일까요? 중생의 마음에서 차별법이 끊어진 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차별이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차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차별이 끊어진 그 평등의 마음을 보지 못할 뿐이지, 중생의 마음에 차별의 마음이 이외에 무차별, 평등의 마음이 있다는,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 부처님의 성품을 문득 깨닫고 보면은 본래 이 중생계에 존재한다고 했던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대대법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면서 평등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불국토입니다.
그러니까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계 그대로가 그대로 불국토입니다. 그래서 왜 불국토가 사라지느냐, 왜 불국토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중생의 마음에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중생이 마음을 삼기 때문에 차별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것이 뿐이구나, 차별하는 마음 뿐이구나라고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고집하는 마음을 평생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국토를 보지 못한다. 만약에 차별을 끊을 것 같으면 본래부터 중생국토가 그대로 부처님의 국토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중생국토를 떼어내고 부처님 국토라고 하는 것을 따로 장식해서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없다. 중생세계를 부처님 세계로 꾸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상세계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세계의 본성이 본래부터 불국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토에 태어난다, 불국토에 태어난다 하는 모든 것은 다 장소가 옮겨져 가지고 불국토가 되고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의 차별이 끊어질 때에 바로 중생계가 불국토가 됨으로 인해서 불국토와 중생국토가 이것이 갈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상이라든가 강이라고 보는 것은 모두 자기 업의 그림자가 일어난 것이고, 보살들은 순전히 묘체가 되니 바로 참다운 지혜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공부를 그동안 하셨다시피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차별이 끊어진 마음이 있는데, 그 차별이 끊어진 마음을 여기서는 묘체라고 했습니다. 성조법사는 묘체라고 했습니다. 묘하다는 것은, 묘체는 이 분별로서는 알 수 없는 중생들이 채 알지는 못하는 마음 그 자체, 미묘한 자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묘가 되죠. 중생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묘한 것이 되고, 그 마음 자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묘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묘체로서 본다. 차별로서 보는 기능이 있고 묘체로서 보는 기능이 있는데, 중생은 차별로서 세간을 보고 보살은 묘체로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엄론에 참다운지, 그러나 범부와 성인이라는 마음을 떠나면 진과 속의 경계는 없다. 그러니까 범부다 성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것은 차별 아닙니까? 벌써 이것은 중생의 차별법에 맞춰서 범부와 성인법을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차별하는 마음에서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이지, 묘체자리에서 보면 차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묘체 속에서는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언어도 사라져버리죠.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언어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계다, 부처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 짓는 일이지, 차별이 짓는 일이지, 차별이 끊어지고 보면은 중생법이다, 부처법이다 라는 것도 없고, 속과 진이 없다. 세속과 진실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엄론에서 말하였다. 이 화엄교는 연기 법계문의 이와 사가 둘이 아니어서 공적하지 않은 반연이 없고 참되지 않은 현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화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엄경의 경지에서 볼 땐 이 세상이라는 건 그대로 다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혹은 그 속에 감춰진 이치가 평등하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육근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이 대상세계라는 건 다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생의 이 감각세계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은 형상이 있고, 모든 것은 그 차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과 차별된 모습을 꿰뚫는 하나의 성질이 있죠. 일성이 있습니다. 일미가 있어요. 하나의 성질. 그것을 관통하는, 이게 진리죠.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차별된 모습들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관통하는 이치가 리입니다. 이치자 리라는 말이죠. 자, 그 리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참된 성품의 바다란 말이야. 성품 바다. 참된 법계를 꿰뚫는 참된 성품의 바다가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공성의 바다죠. 연기성의 바다입니다. 모든 법은 연기성, 공성으로서 관통을 삼죠. 관통을 삼는다고 한다면 이 세계가 그대로 차별이 끊어진다. 겉으로는 차별이 있지만 하나의 연기의 법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성품을 머금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세계가 하나의 참된 성품의 바다에서 여기서 큰 지혜가 두루 원만하여 큰 지혜가 두루 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하나의 지혜로서 그것이 관통되는 것이죠. 하나의 지혜를 딱 깨달으면 벌써 모든 존재의 현상의 차별 속에 차별이 없는 진성, 차별이 없는 연기의 진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연기의 진실을 따라서 지혜 자체도 마치 삼라만상이 이 법계가 한없이 넓다고 하지만은 그 넓은 법계와 지혜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혜 또한 법계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법계가 한없이 이 존재하는 세계가 한없이 넓지만은 역시 그것에 지혜가 똑같이 차별 없이 넓어가지고 지혜 또한 바다처럼 한량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음의 순수하고 진실한 경계가 총괄하여 지혜가 되기 때문에 십주 보살은 해로 국토를 삼고 십행보살은 치로 국토를 삼고 십해양과 십지보살은 묘로 국토를 삼으며 유정과 무정이라는 두 가지 견해의 차별을 말하지 않는다. 이 화엄경은 본법을 드러냈으니 삼승이 권학의 가르침이어서 이것은 유정이고 이것은 무정이며 생과 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과 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살에 따라서 십지보살 말하자면 이 화엄경의 수행은 10으로 나갑니다. 10이라는 것은 원만이라는 거죠. 완성의 숫자입니다. 바로 깨달음을 10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뭘로 표현한 거냐? 10이라는 부처는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10은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행도 완전한 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행동도 완전해야 돼요. 행동이 완전해야 목적지도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목적지의 원만이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가는 길이 사고가 없어야 돼요. 가는 길이 안전해야만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부처님의 10의 경계에 다다르기 위해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10가지 도를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바로 십행, 십회향, 십지, 또 십신 이런 것들입니다. 합쳐서 52우라고 말하죠. 보살이 바로 닦아야 될 이러한 행들 또는 얻어야 될 경지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서 십주보살은 지혜로 국토를 삼고 십행보살은 그 반야로 국토를 삼고 십회양과 십지보살은 묘체로서 국토를 삼으며 유정과 무정이라는 두 가지 견해를 말하자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화엄의 경지에서 볼 땐 유정과 무정이라는 경계는 없는 거다. 살아있는 생명이나 우리가 그 어떤 생명이 없는 바위돌 혹은 저 지푸라기 혹은 돌덩어리 하나도 이것이 같은 것이다. 뭐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무정물보다는 생명 있는 유정물을 우리가 귀히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기와정이 먼저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가 먼저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가 먼저죠. 근데 화엄에서는 평등하게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정물이 없이는 유정물이 없어요. 무정물에서 유정물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면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흙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유정과 생명이 없는 무정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차별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아울러서 화의 중생의 안목으로 볼 때는 갖가지 차별 현상이 있고 그에 따르는 과보가 있을지 모르나 이 바로 소중한 부처의 경계에서는 그런 일체의 모든 차별법이 끊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일신문에 들어가면 환희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모든 법은 인연 따라 헛개비처럼 생겨나서 체와 용이 모두 없지만 숨고 나타남이 번갈아 일어나니 어떤 때는 여럿 중에서 하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 중에서 여럿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약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을 알지 못하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경계를 따라 변해갈 것이니 좋은 경계를 따라 기쁨이 모이기도 하고 악연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만약 일체 범부와 성인 등의 법이 모두 자기 마음의 경계임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 하나의 법인을 써서 모든 공포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신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은 일신문이라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마음이죠. 우리들은 찰나찰나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라는 게 뭘까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현재 이 마음 자체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곧바로 대상세계를 인식하고 대상세계 쪽으로 나가서 대상세계를 인식하고 다시 대상세계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을 뜨고서 딱 보는 순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면 그 나무 한 그루를 마음이 대상세계 쪽으로 뻗쳐나가 가지고 나무가 인식이 되죠.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대상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와 같으면 문과 같아요. 출입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고 내는 근본이죠. 들어가고 나오는 근본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다 문자를 붙여가지고 일신문이다 그랬습니다. 한 생각이 바로 일체법을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기 때문에 문과 같다 해서 일신문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 바깥에서 우리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문 바깥에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문 바깥,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문 안이 있죠. 물론 이것은 깨달은 성인에게는 마음에는 그 안팎이 없어요. 마음 자체요. 마음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마음 안이다, 마음 밖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무 한 그루는 마음 밖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나무를 보고 있는 마음 자체는 마음 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밖으로 머물지 마음이 바깥 대상에 뻗치지 않고 이 마음 자체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다 대상에 끄달리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그 주체, 보고 있는 놈, 마음이죠. 보는 놈. 보는 대상이 있고 보는 놈이 능이죠, 바로. 보는 대상을 소라하고 보는 놈을 능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능을 갖다가 딱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환희지에 이른다.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예. 큰 그 환희로움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은 인연 따라 헛개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습니까? 박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와 같은 헛개비 인연을 딱 빌릴 것 같으면은 헛개비 인연을 딱 빌릴 것 같으면은 박수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타나고 또 손을 갖다가 그치면 인연 따라서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는 허망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일체법이 전부 인연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지해서 나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체와 용이 모두가 다 없는 것이다. 체와 용이 없어. 왜냐하면 바로 헛개비 같은 거예요. 무슨 체가 있고 용이 있어요. 바로 그 박수라고 할 때 박수 자체가 헛개비와 같기 때문에 박수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 이 소리도 실상에 있어서는 헛개비와 같다. 그 몸이 헛개비 같기 때문에 몸 놀림도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헛개비 같다고 한다면 그 몸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몸 활동, 몸의 작용도 헛개비 같은 거. 이재열 법사가 헛개비 같다면 이재열 법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행위도 헛개비 같은 것이요. 말도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숨고 나타남이 번갈아 일어난다 이거야. 번갈아 계속 일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하나로 되기도 해요. 자, 저는 여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이 하는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죠, 손짓하죠, 고갯짓하죠, 숨쉬죠, 눈 껌뻑거리죠, 사람을 대하게 되죠. 하니까 하나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것이 여러 행위를 하지만 또 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갖가지 작용을 하기도 하고 갖가지 작용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나니 하나 중에 여럿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약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을 알지 못하면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이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본.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가고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소멸하고 이러는 것이 뭐가 근본이냐? 어디서 그러는 거냐? 뭐가 근본입니까? 근본이 없죠. 근원이 없습니다. 불교가 참 묘한 종교죠. 근원이 없는 것으로서 근원을 삼습니다. 왜 근원이 없습니까? 근원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 군데에 해야 돼. 하나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 모든 게 나온다? 아니죠. 자, 박수가 일어납니다. 박수가 일어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에서 어떤 근본 자리에서 박수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네. 박수가 일어나려면 왼손에도 의지해야 되고 오른손에도 의지해야 되고 치는 소리, 치는 작용에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에도 의지해야 되고 허공에도 의지해야 되고 이 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에 바로 박수를 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도하려면 어떻게 저도 먹었어야 되고 마셨어야 되고 그러니까 박수라고 하는 이 하나가 일어나려면 수많은 인연들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근원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느냐. 따라서 만법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화두에서 이런 게 있죠. 만법규일 일기하처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참고하는데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고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는 없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을 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그러니까 의심 덩어리를 던져주기 위한 분별을 없애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는 오로지 하나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서 돌아가지? 그것만 생각해라.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화두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는 다만 중생의 분별 망상을 그치기 위한 방편이지 화두 속에 답이 있다거나 화두 속에 답이 없다거나 이런 분별도 해서는 안 돼요. 화두는 답이 있다느니 화두에는 답이 없다느니 화두를 타파했더니 거기서 답을 찾았다느니 그런 그 망견을 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한만을 어디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말귀에 그 화두라고 하는 말귀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왜 이 화두를 갖다 던진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스승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의도를. 여러분 스승이 그 화두를 갖다 주었을 때 이 화두를 준 스승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 의도를 깨달아야지. 화두 자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견해가 생겨서 평생 동안 화두를 잡아도 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했을 때 하나를 찾는 게 불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법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법의 근원은 근원이 없는 것으로서 근원을 삼는다. 멋있는 얘기죠. 근원이 없는 것으로서 근원을 삼는다. 만약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경계를 따라 변할 것이니 좋은 경계를 따라서 급비움이 모이기도 하고 악연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일체 범부와 성인 등의 법이 모두 자기 마음의 경계임을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의 법인을 써서 모든 공포가 사라진다.
이제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면 일체의 모든 고통, 공포로부터 벗어난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을 우리가 일으키냐면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죠.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죠? 죽은 후의 불안감, 예,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안감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 불안감도. 따라서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정체를 바로 깨달으면 불안감과 공포도 함께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일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일체법에 대해서 공포를 일으키지 말지니, 모든 벽지불에 대해 공포를 일으키지 말고 쭉,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어느 것에도 공포를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뜻이에요. 아일다여 나는 옛날에 이와 같은 여러 무해법을, 두려움이 없는 법을 잘 읽혔기 때문에 정각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일체 중생심의 경계를 분명히 알았지만 아는 것에 대해 안다는 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정득한 것을 근기에 따라 연설하여 법을 들은 모든 보살이 광명다라님임을 얻게 되었으니 그들이 법인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해법을 깨달은 것은 무엇 때문에 무해법을 깨달았는가? 바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법인을 얻어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무해법을 깨치면 5가지 공포를 우리가 여의게 된다. 5가지 공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5가지 공포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못할까에 대한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악명의라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혹시 명예가 무너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뭐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내가 국회의원인데 장관인데 내가 그동안 세상을 바르게 살았는데 내 체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고 내 이름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요. 명예를 지키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명예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저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불법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동안 세상을 그렇게 살더라 샀는데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공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악명이 돼서, 그 다음에 사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 다음에 악도에 죽어가지고 이제 나쁜 세계에 태어날까, 지옥에 태어날까, 축생계에 몸을 받지 않을까, 악유 세계에 몸을 받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의력이, 대중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명예의와 비슷하죠. 명예의와 비슷합니다. 대중들로부터 나를 따르는 대중들이 나를 갖다가 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두려움이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두려움이에요. 5가지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신문에 들어가면 환희지에 이를 것이다.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희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네. 우리가 두렵고 후회스럽고 공포스럽고 염려되고 참 중생계 더구나 요즘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깨지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배신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참 세상이 각박하기만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에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일수록 부처님 법에 우리가 친근해서 마음 공부를 차분히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필경 그 힘으로 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의 공덕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2단원을 공부들을 하셨습니다. 모쪼록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